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들어가는 문에 장미꽃이 이렇게 나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도 잠깐이고요, 고난도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성경에 보니 영원한 것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영원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한 오늘자 큐티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 14명 성도님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 큐티 내용을 한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안 빠지고 큐티를 올리신 분도 있고, 저처럼 행사나 일정 때문에 드문드문 올린 사람도 있고요, 큐티는 하고 있으되 아직 올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정말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히지 않고 오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중간에 막히지 않고
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가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저 서초구에서, 강남 그 서초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선별 그 진료소에서 그 코로나 검사하려고 서 있나 보다 했더니 신문 밑에 보니까 아니요, 로또 명당집에서 로또를 사려고, 복권을 사려고요, 수백 미터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와, 왜 그러겠어요? 그 집이 로또를 많이 맞았나 봐요. 소위 로또 명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로또를 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올해 뭐 축복을 우리 넘치도록 받읍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줄 설 거 아닙니까? 야, 저 교회 가야 복 받더라. 야, 저기 그 장면 보니까 올해 그냥 쏟아 부어지는데 감당 안 될 도록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가는데 그는 다 형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솔직히 우리 인생길에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근데 장애물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조그마한 돌뿌리도 걸리면 넘어질 수 있지만 어려도는요, 그 돌뿌리를 차고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장애물도 훌쩍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2022년 작년에도 어떤 분은 성경을 육독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또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는 성경 필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지를 하니라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번 주 볼 때마다 복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왱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생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고생이잖아요. 그걸 다 성도들이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의 영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단강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 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곳, 그런 영적 의미가 있고, 또 나의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문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의 의미가 이제는 이 제약된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이 말씀 중에 1절 7절 말씀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7절 말씀,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레마로 여러분 가슴에 꼭 박히는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오늘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 내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순종하는 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말씀이요, 구약성경 뒤쪽에 보면 학개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앞에, 맨 끝에 성경 말라기 앞에,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학개가 있어요. 구약성경 맨 끝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맨 끝으로 가보면 학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1312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 학개서는요, 다리오 왕 2년 한 6월 달에, 그 전에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 공사를 못 했었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야, 니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제는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색들이 많으니까 포기하고 니네 삶만 돌이켜버리는데, 아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도 성전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우리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독려하기를 다리오 2년 6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이 성전의 기초적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냐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에요. 한 100일 만에, 다시 100일 넘었죠. 한 110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여기 19절에도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4가지 나무인데, 삶이 빈곤하고 허덕이고 가난하고 정말 늘 꾼 삶을 살았는데 꿔주지를 못했어요. 남에게 빌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언제예요? 성전을 다시 짓기로 시작한 날부터,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말씀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의 물꼬를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딱 가는데 그때가 이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올 때였어요. 그래서 뭐 늘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뭐 마치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성지순례도 글로만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단강 가보면 뭐 그냥 시골에 있는 또랑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인데, 요때는 달랐어요. 요때는 사람 키가 넘을 만큼 큰 비가 와서 큰 강물을 잃은 그때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갔더니 이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 막 쾅쾅 오던 물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또 놀라운 일은요, 그 여리고 성이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안에서부터 무너졌어요. 또 놀라운 것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태양아 그 자리에 멈춰서라, 달아 너도 아이알람 곧자기에 멈춰서라. 세상에 태양도 달도 멈춰 세워버렸어요.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의 물꼬를 터뜨렸냐면, 그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작정하신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그 4절에 보면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리를 잘 유지하라고 그래요.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 1규빗이 45.6cm입니다. 그러면 1000규빗 하면 450m, 2000규빗 하면 거의 이제 뭐 900m, 이제 6m 해가지고는 930m 정도 됩니다. 한 1km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따라가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돼요.
언약궤랑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마치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 궤도를 그대로 돌고 있듯이 태양 앞에 조금 더 가면 우리나라 이 지구는요 다 그냥 녹아내려서 없어져요.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늘 그 궤적을 그대로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막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이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불안해질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가도 이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나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늘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또 너무 가까이 가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다 보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사였어요. 우사. 자기 집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한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하니 아요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또 우사는 뒤에서 수레들을 따라가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우사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이 우사는 원래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블레셋에서 갔다가 이 언약궤 갔다가 돌아올 때 수레를 끌고 왔거든요. 사실 매는 것보다 끄는 게 더 편하죠. 근데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이걸 관리했던 우사마를 무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손대다가 결국 우사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깐 들렸다가 없어지는 존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냥 없어지는 존재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래요. 조금 안다고, 조금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여기 이 말씀의 이 언약궤와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요단강 건너서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광야에만 뱅뱅뱅뱅뱅 돌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전에는 안 걸어봤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이제까지 여러분 잘 오셨는데 내일은 안 가봤잖아요. 한 달 후는 안 가봤잖아요. 1년 후는 안 가봤잖아요. 3월 9일 날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잖아요. 6월 1일 날 누가 시장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모르잖아요. 아마 되겠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누가 된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야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이 제사장의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인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결하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회개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 예측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지방의 이모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모회를 잠깐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는 못 일어난다, 그런 선고를 받았던 분인데, 교인들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전화는 건강해져서 태어난다라는 전화였어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생각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바꿔버리세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이 요셉의 옷이, 채색 옷이 이제는 어떤 옷으로 바뀌었냐면 하인의 옷, 노예의 옷을 입었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옷이 또 내려가서는 제수에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요, 한자복 입혀놓으면 왠지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보호자로 있다가도 갑자기 한자복 입혀놓으면 왠지 아파요. 더 아파진 것 같아요. 이 옷이 참 중요해요. 멀쩡한 사람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다들 이상해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굉장히 선생님 하는데, 또 뭐 전도사님 하는데, 군대만 그 예비군 훈련 하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 이 옷이 참 희한해요. 근데 보세요, 요셉의 옷이 처음에는 채색 옷, 두 번째는 하인의 노예 옷, 세 번째로는 제수 옷. 그 제수의 옷을 입는 순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은 조금 술 맡던 간원장한테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제수 옷을 싹 벗겨버리고 국무총리의 옷을 입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옷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자의 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옷을 바꿔서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르라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제사장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건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는 손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 손을 대서 하지는 않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목회자가 대단해서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고,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369쪽에 있습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에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즐거움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근심으로 하는 기도도 있는데, 즐거움으로 하게끔 하는 게 내게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랑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성도를, 그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셔요. 그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핀잔을 줬잖아요. 쏘아 붙였잖아요. 술 좀 끊어. 어디 성전에 나와서 술 먹고 그렇게 행설수설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술 먹은 게 아니라 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술술술 풀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에이, 좀 전에는 그것도 모르더만, 아까는 나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더만 뭔 복을 줘. 투덜투덜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수심,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동침하게 하고 사무엘을 약속의 아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엘리의 권위가 어찌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비전도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때였는데, 얼마나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존경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할 수 있어요. 함처럼.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어놓고 그건 내가 말해놓은 것뿐인데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을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던 앞서 일하는 사람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따르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내 자신을 죄에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할 때, 언약궤를 뒤따를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